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Acts chapter 8 verse 1 through 8.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뭇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한때 고양이 2마리를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녀석이 가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한 마리만 키우고 있는데요. 이 2 녀석을 키울 때 조금 힘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독 새벽만 되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요. 그 소리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잠을 청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이렇게 공포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가보면 서로의 몸에 막 피를 내기도 하고 얼마나 피 터지게 싸웠는지 몸 구석구석에 털이 다 뽑혀 있을 때가 있어요. 사이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2 녀석이 사이가 참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추운 겨울입니다. 당시에는 이 고양이들을 제가 썬룸에서 키웠는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 2 녀석이 사이에 앉은 2 녀석이 서로를 꼭 부안고 그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때로는 추운 겨울이 은혜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노해라는 시인은 겨울사랑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 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 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 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 나 언눈 뜨고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눈보라치는 겨울밤이 없다면 추워 떠는 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 내 온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 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커 나올 수 있겠느냐? 아, 겨울이 온다. 추운 겨울이 온다. 떨리는 겨울 사랑이 온다. 제 작품이 아니고요, 시인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겨울은 추운 계절 아닙니까? 겨울은 고난의 계절입니다. 마음이 차가워지고 때로는 믿음도 식어지는 계절인데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추운 계절, 이 고난의 시절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는데요, 이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경험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힘을 썼고요, 이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깨어나는 거죠. 심지어 성도들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자신의 사유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들의 필요를 아낌없이 이자도 받지 않고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팔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척 두려워한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느 날 이런 부흥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안수 집사님 가운데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사건이에요. 이 순교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의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도들만 그 예루살렘에 남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넘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해체 위기를 맞이한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 박해의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일하시는 방법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 핍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흩어버리셨어요.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흩어졌다는 표현이 참 재밌더라고요. 성경 원어를 보니까 마치 씨앗처럼 흩어졌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흩어지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바람을 따라서 정처 없이 불풀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흩어진 곳이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 이 흩어짐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데 열심히 했고 서로 사랑하는 데 힘을 다했지만 흩어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예루살렘에 갇혀만 있는 거예요. 흩어지지를 않아요. 교회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교회에서만 배우고,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나누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모이는 이유는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 속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 쉽게 말하지 못했던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교회를 벗어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주일 밤 예배를 마치면 야간 버스를 타고 그 웅양이라는 곳에서 저 거창읍 소재지까지 차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마음만큼은 교회에 그냥 오래오래 머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었는데 봉사를 하려면 오전 8시까지 가야 돼요. 가서 준비를 하고 주일학교 9시 예배를 드리죠. 그렇게 주일학교 마치고 나면 또 대예배를 성가대원으로 섬기죠. 그럼 1시간 동안 또 열심히 연습하고 대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면 12시에
12시 마치고 나면 또 교회에서 준비한 밥을 먹어요. 밥 먹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청소년부 예배. 그 예배를 마치고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면 어느덧 오후 5시 그렇게 흘러버려요. 그리고 나서 2시간 후에 또 다른 예배가 있는데 저녁 예배가 있죠. 그 저녁 예배 성가대를 우리 학생부가 감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 예배를 마치면 9시 10시 가까이 돼요. 그런데 뭐가 좋은지 몰라도 교회가 너무나도 좋아서 교회를 벗어나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 교회는요, 저에게 정말 행복한 곳, 안식이 있는 곳, 정말 영원히 머물고 싶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닌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곳에서 예배자로, 전도자로, 선교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이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배우고, 모여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그렇게 훈련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모이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깊이 흩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몸이 이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했습니까? 이런 찬양의 고백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수요일이었죠. 우리 주영훈 집사님 오셔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놀러 갈 때는요, 세상 음악을 듣는다 그래요.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댄스 음악들을 막 듣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만 되면 찬송가를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할 때마다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예배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곳은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 핍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는데, 여러분,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이 흩어진 성도들이요, 힘을 잃을 줄 알았는데 이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힘을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요. 여러분, 때를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도 고난과 핍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조급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는 것이죠. 이 성도들은요, 이전까지는 교회 내에서 머물러 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핍박을 받던 가운데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안에 머물면서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는 빌립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빌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스데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안수를 받은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으로 나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 당시 심지어 성도들도 제자들도 이 사마리아만큼은 가기를 거부했던 땅이에요.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 저 혼혈 족속들이 살아가는 저 무식한 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깽들이 절비한 설렘 가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무척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오갈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숄크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를 가기가 싫어가지고 삥 뚫려서 돌고 돌아서 갈릴리로 오갔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해체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흩어져야 될 이유입니다. 닭장 속에 갇혀있던 아들 병아리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 병아리가 아빠 닭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우리에게는 왜 벼슬이 있어요? 아빠가 대답을 하죠. 그것은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야. 아들 병아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아빠, 우리 주둥이는 왜 이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운 거죠? 그건 말이야,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 혼내주기 위해서야.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목소리는 왜 이렇게 큰 거죠? 그건 말이야,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란다. 이 아빠의 대답을 듣고 있던 병아리가 한참 고민해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닭장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닭장 속에 갇혀서, 교회 안에 갇혀서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이 닭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세상 속에서는요,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최근 우리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난주에는 특별 기도 모임을 가졌고요, 앞으로는 약 4주 정도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모임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무거운 고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모이는 데는 성공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열정은 잃어버리지 않았나는 깊은 죄책감이 제 가운데 찾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고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교회에서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핍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들이 계속 개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교회 이름이 무엇이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셔야 됩니다. 핍박으로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미들 홀씨처럼 다 각기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박교로 인해서 교회가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또 다른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세우게 하신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또 다른 교회들을 막 개척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순서대로 보면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죠.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재 미주 한인침례교회 총회가, 우리 한인총회가 실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입니다. 한인 인구가 너무나도 부족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그곳으로 파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주 남침례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남침례교단도 한때 해외 선교에 대해서 열정을 기울였다면 사실 지금은요, 해외 선교보다는 국내 선교에 관심을 더욱더 집중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미국 땅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고 있어요. 신학생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 선교를 위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헌신화시키고 또한 후원하고 있는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적인 요구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 교회도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얼마 전에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참 특별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미국 교회의 성장 실태에 관한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미국 100개의 교회를 선택을 해서 그 성장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이 목회자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분석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넓은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교회의 미래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새신자에 대한 열린 태도, 그리고 자발적인 성도들의 참여와 봉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논문이 조금 특별하게 끝을 맺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성장하는 미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 마인드를 가진 목회자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함께 있는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려는 열망은 큰 교회를 세우려는 열망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것 같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성장하는 교회, 큰 교회, 화려한 교회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커지고 화려해지고 좀 멋있어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열망을 품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핍박 가운데 쓰러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흩어져서 교회의 교회담을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을 귀하게 여기고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핍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꿈꾸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